백중, 그날은 조상님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그날의 기도는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회향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우리가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고 계실까? 매년 음력 7월 15일 우리는 백중 혹은 우란분절이라 불리는 날을 맞이합니다. 절에서는 이 무렵 49일간 백중기도가 이어지고 백중날이 되면 지장보살님 앞에 수많은 영가등이 밝혀집니다. 촛불 하나, 연불 한 마디가 조상을 위한 기도가 되고 남아있는 이의 마음을 정화하는 공덕이 됩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과연 조상님만을 위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기도란 회향입니다. 내가 짓는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마음. 백중기도는 그 회향의 정점입니다. 조상님을 위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 안의 분노, 후회, 외면했던 기억들, 그 모든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날.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마음의 업장을 녹이는 수행이 시작됩니다. 오래전 부처님의 제자였던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는 눈물로 음식을 공양하지만 입에 닿기도 전에 불길로 변해 사라져버립니다. 슬픔 속에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고통을 어찌 덜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백중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양하라. 그러면 7세 조상까지 모두 극락에 들 것이다. 이 가르침이 바로 오늘날 백중기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절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백중의 기도는 절의 법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부르고 마음속으로 조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기도는 닿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형식보다 마음입니다. 많이 올리는 것보다 한 번의 깊은 기도가 더 큰 회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향은 조상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조상의 업이 자손의 삶에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조상이 편치 않으면 자손의 삶에도 막힘이 생기고 조상이 편안해지면 그 흐름은 자연스레 복으로 바뀌어 우리 삶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백중은 단지 제사의 날이 아니라 가장 깊은 효도의 날이며 또한 내 삶을 정화하는 기도의 날입니다. 내가 오늘 올리는 이 기도가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인연이 되고 내 마음의 업장을 녹이는 첫 회향이 되기를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시간, 그날이 바로 백중입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을 모아봅니다. 기억 속 그분들을 떠올리며 한 구절, 한 생각, 한숨의 기도가 그분께는 안식이 되고 나에게는 회향의 시작이 되기를. 지금 백중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작은 절에서 백중기도를 올리던 한 신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백중 기간이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입을 움직이며 경을 읽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도님, 매년 같은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그분은 잠시 미소를 머금으며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책은 오래된 정토삼부경이었고 그 안쪽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그 이름을 읽을 때마다 울컥합니다. 제가 이 경전을 읽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부디 괴롭지 않기를. 백중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회향. 그것은 바로 정토삼부경 독송, 즉 경전을 읽으며 업장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조상을 위해, 그리고 내 마음을 위해 조용히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욕망과 분노를 비우고 고요한 복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세 경전을 묶어 정토삼부경이라 부릅니다. 이 경전들은 아미타불의 원력과 극락정토의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할 때 가장 널리 독송되는 경들입니다. 백중 기간 동안 많은 사찰에서는 이 경전을 함께 독송하며 49일간 회향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 경전을 반드시 다 읽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읽을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경전을 잘 모른다고 해서 기도가 부족하거나 공덕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한 구절을 읽는 이는 억겁의 죄업을 녹일 수 있다. 그 말씀처럼 경전 한 권을 다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문장,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을 담아 읽는다면 그것이 바로 회향의 시작입니다. 혹시 경전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미타경 한 편만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6글자를 마음으로 염송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기도는 정성을 담는 그릇입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진심으로 한 구절을 새기는 것이 더 깊은 공덕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신도님은 정토삼부경 중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을 늘 되뇌었다고 합니다. 범부 중생도 일념으로 염불하면 극락에 태어나리라. 그 말씀 하나에 마음을 걸고 자신의 죄와 조상의 고통을 회향했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분의 기도는 깊었습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 삶에 그 가르침을 비추는 일입니다. 백중의 기도, 그 첫 번째 실천은 마음을 다해 경전을 독송하고 그 마음이 조상에게 닿도록 간절히 회향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경전이 있다면 조용히 한 장만 펼쳐보셔도 좋습니다. 경전이 없다면 아미타경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 뜻을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천천히 마음을 담아 읽어보세요. 그 한 줄이 조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당신의 업장을 비워내며 집안의 복으로 되돌아오는 회향이 됩니다. 백중날 정토삼부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글자를 낭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조상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업을 다스리며 부처님의 말씀으로 회향하는 가장 조용한 수행입니다. 지금 그 한 구절부터 마음을 실어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못 해드렸는데. 그녀는 매일 저녁 창문을 열고 그렇게 중얼거리듯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절에 들른 그녀는 법당에서 들려온 한 문장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면 그 기도는 조상님께 전해지고 당신 마음에도 회향의 문이 열립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하루에 3번씩 나무 지장보살을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점심시간 잠시 눈을 감고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처음엔 습관처럼 중얼거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도가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죄책감보다 기도가 먼저 나왔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마음속 허전함이 서서히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중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두 번째 회향, 그것은 바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는 것, 즉 나무 지장보살이라 부르며 마음을 모으는 염불 수행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는 그 서원은 자식의 기도 하나에도 귀 기울이시겠다는 자비의 맹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빠진 중생의 자손이 지장보살을 염송하면 그 고통이 줄어들고 업이 녹아 사라지느니라. 지장보살 명호 염송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회향입니다. 염불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단 한 문장, 나무 지장보살.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하루에 몇 번, 어떤 시간에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자기 전, 아침에 눈 뜨기 전, 조용히 앉아 몇 번이라도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입 밖으로 내도 좋고, 속으로 마음속에 울려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마음을 실어보세요. 나무 지장보살, 이 기도를 아버지께 돌립니다. 나무 지장보살, 어머니의 업장을 거두어 주소서.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조상께 닿습니다. 절에서는 백중 기간 동안 지장보살 기도문을 낭독하고 영가등을 밝히며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하지만 사찰에 직접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기억하고 마음을 담아 부른다면 그 자비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흘러들고 있습니다. 어느 집안의 노모는 백중이 가까워질 무렵 작은 염주를 손에 쥐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이름을 염송한다고 합니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그렇게 부르며 마음에 남은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꼭 이렇게 속삭이듯 덧붙인다고 합니다. 이젠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그래도 이것만은 꼭 닿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목소리, 낮은 호흡,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난 진심이면 됩니다. 그 이름 하나에 한 사람의 기억이 담기고 한 집안의 공덕이 다시 피어납니다. 백중날, 우리가 지장보살을 부르는 이유, 그건 부모님께, 조상님께, 그리고 나 자신의 업장에 회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속 가장 따뜻한 기도가 깨어납니다. 지금 지장보살의 자비가 머무는 그 이름을 가만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백중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세 번째 회향. 그것은 바로 시주, 자비, 공양의 실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마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부처님을 떠올리는 일. 물론 그것도 분명한 수행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행동으로 짓는 공덕을 가장 확실한 기도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마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완성된 회향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백중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닦는 염불, 경전 독송과 함께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즉 시주와 공양, 자비의 나눔이 있어야
비로소 그 기도는 조상에게 닿는 회향으로 완성됩니다. 어느 시골 절에 다니는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백중이 되면 오래된 봉투에 1,000원, 5,000원, 많아야 10,000원쯤을 조심스레 담아 법당 앞 시주함에 넣고는 손을 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걸 하고 나면 마음이 놓여요. 기도보다 오히려 이게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분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복은 생각에서 오지 않는다. 복은 실천에서 온다. 꼭 절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지금 그 자리에서도 실천은 가능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 이 음식의 공덕을 조상께 회양합니다 하고 마음을 올리는 일, 어려운 이웃에게 익명으로 생필품을 보내는 일, 부모님을 떠올리며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이 모두가 업을 녹이고 복을 짓는 백중의 실천이 됩니다. 어떤 분은 백중 기간 동안 어르신 한 분께 따뜻한 도시락을 드리는 걸 자신의 기도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린 자녀와 함께 쓰지 않는 옷을 정리해 복지관에 기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야. 이렇게 나누면 조상이 편안해지신대. 이처럼 복은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긴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시주와 공양을 육바라밀의 첫걸음이라 합니다. 보시바라밀이라고 하지요. 이 실천은 곧 나의 탐욕과 인색함을 비우는 수행이며 조상의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사찰에서는 공양을 올릴 때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이 공양의 공덕으로 무량겁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게 하소서. 영가의 업이 소멸되고 광명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 한 줄의 기도가 한 그릇 밥에 담기고 한 잔의 물에도 스며듭니다. 만약 사찰에 갈 수 없다면 오늘 집에서 밥을 지을 때 이 음식이 부모님과 조상님께 닿기를 그 한 생각을 올려보세요. 혹은 작은 시주라도 조용히 봉투에 담아 불우한 이웃이나 복지시설에 전해보세요. 그 마음 안에는 조상을 향한 기도와 내 삶을 위한 회향이 함께 담깁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짓는 그 작은 선행, 그것이 바로 조상의 극락왕생이 되고 우리 집안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는 마음이지만 복은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짓는 그 복이 백중의 회향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백중의 기도는 앞서 전해드린 3가지 실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전을 독송하고 지장보살을 염송하며 자비와 공양을 실천하는 그 마음, 그것만으로도 회향의 문은 열립니다. 하지만 그 회향을 더 깊고 간절하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름을 불러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름이 있으신가요? 그 이름은 어릴 적 당신을 품에 안아주던 따뜻한 품,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던 조용한 위로, 혹은 끝내 전하지 못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20년 전부터 잊은 줄 알았지만 기도 앞에 앉으면 문득 그 이름이 목까지 차올라 말없이 눈물부터 흐른다고 했습니다. 백중은 그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날입니다. 한 중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매년 백중마다 조용히 제사상을 차리곤 했습니다. 경전도 잘 모르고 기도도 서툴러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만 되면 엄마 이름을 조용히 불러요. 그거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매번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직도 이름 부르면 눈물부터 나는 거 아시죠? 그녀는 매년 그 기도를 올리며 어머니의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입도 떼기 어려웠지만 몇 년이 지나니 그 이름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듯한 온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단순한 호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억이 있고 정성이 있으며 그 마음이 회향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찰에서는 백중기간 중 영가 등 천도 등을 밝혀 조상의 이름을 직접 올립니다. 기도는 대상이 뚜렷할수록 간절해지고 간절함이 커질수록 그 기도는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조상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을 부르던 호칭, 그 존재를 기억하는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 큰오빠,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그 이름. 그 이름을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기도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정해진 절차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경을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촛불이 없고 향을 피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들기 전 혹은 고요한 새벽 마음을 다잡는 짧은 명상 속에서 그 이름 하나를 조심스럽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발언해 보셔도 좋습니다. 어머니, 부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당신께 회향합니다. 그대의 길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마음 하나가 업장을 녹이고 극락의 길을 밝히는 불빛이 됩니다. 백중의 기도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우리가 더 맑아지기 위한 수행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순간 당신 마음에 막힌 길이 풀리고 조용한 울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언젠가 반드시 복이 되어 당신 삶을 감쌉니다. 오늘 마음 한 자락을 조용히 접어 그 이름 위에 올려두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당신의 기도가 되고 당신의 기도가 복이 되어 흐르기를 바랍니다. 백중의 기도는 단지 조상을 위한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더 맑게 하고 다시 이어지는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 깊은 곳의 예불입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경전을 읽으며 마음을 씻었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고요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작은 자비를 실천하고 다정한 이름 하나를 가슴으로 불러들이며 기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정토 삼부경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누군가는 염주를 쥔 손으로 조용히 지장보살의 이름을 읊조렸습니다. 어떤 이는 조촐한 공양 한 접시를 올리며 그 마음을 부모님께 드렸고 또 다른 이는 어머니의 이름을 가만히 떠올리는 것으로 백중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두가 기도입니다. 그 모두가 회향입니다. 기도는 정해진 형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흘린 눈물이, 말없이 내민 따뜻한 손길이, 고요히 읊조린 한 문장이 어쩌면 백중의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며 많은 인연을 지나왔습니다. 그 인연 중 어떤 것은 아직 마음속에 고요히 남아 이 기도 앞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만 더 그 이름을 떠올려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경전을 다 읽지 않아도, 염불을 오래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조용해지고 그리운 얼굴이 떠오르며 작은 기도의 숨결이 번져나간다면 이미 회향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이미 복은 머물고 있습니다. 조상께 기도하는 이 시간은 결국 살아있는 내가 더 맑아지기 위한 수행이고, 내가 받은 이 생을 더 정성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서원입니다. 이제 백중이 다가옵니다. 혹시 마음이 복잡하다면 지금 떠오른 그 사람을 위해 단 한 번의 기도라도 함께 올려보세요. 그 마음이 등불이 되고 그 기도가 인연이 되어 당신 삶을 더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고요한 회향의 날, 그대 마음에 불이 켜지기를 바랍니다.